지금 당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듣곤 합니다. 과연 어느 시절이 가장 좋은 때였을까?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좋았던 옛 시절의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예전이 지금보다 나았지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냉정하게 넘겨보면 억압과 무지, 박해와 고통이 가득했던 과거가 과연 그렇게 찬양받을 만한 시대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말했듯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극찬합니다. 발명과 진보의 시대, 자유와 빛의 시대라며 목소리를 높이죠.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낡은 미신들이 사라지는 위대한 시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위대한 미덕만큼이나 그 그림자 또한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진보는 때로 방종으로 이어졌고 견고해야 할 보루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밝은 눈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좋은 시절은 곧 올 거야 라고 선언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황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희망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가장 밝은 소망이며 우리 모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 현재에 대한 자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똑딱이는 시계 초침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 1초가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나가 버린 과거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밭을 갈 수도,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열린 열매를 가지치기 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다가올 날들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 지나가고 있는 순간뿐입니다. 아니,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조차 그 시간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빠른 배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이 온다 해도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바로 이 지금이라는 순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지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대표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와 땀, 그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날부터 우리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은혜의 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대표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셨기에 이제 그 은총은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이들, 즉 죄인된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4가지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 즉 성도의 지금이며 둘째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의 지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의 지금과 지옥에서의 지금을 잠시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지금입니다. 성도에게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버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면 마치 혹한 속에서 죽음의 잠을 떨쳐내듯 그것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바로 지금 나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순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보혈의 흐름을 바라보며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이루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가장 올바른 자리는 바로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미덕과 선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구원의 대가인 양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구속주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해드렸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불신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이기심으로, 겸손은 교만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 그 효력이 단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시듬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던 바리새인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겸손한 세리의 의로움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직분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 성도로서의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 삶은 우리 영혼을 굶주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정체성은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은혜의 기념비,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 밖에 서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와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이 들 때, 아니, 나는 어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되새겨야 합니다. 시장의 소란함과 일터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니, 양을 사고 팔고 망치를 두드리고 아이를 돌보는 바로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옷처럼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 변화된 심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용납받은 자다. 지금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내가 어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시험에 들었거나 몸이 아파 우울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새로 내린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침침하고 은혜가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이 순간 만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완전히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흐름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는 다가올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십시오. 물론 현재의 특권이 있는 곳에는 현재의 의무도 따릅니다. 지금이 죄인들을 위한 은혜의 때라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몇 년 후에는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고 영혼을 구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인지보다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은 그 날개에 무엇을 싣고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이 있습니까? 지금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지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받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친구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곧 지나가고 잊힐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고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신앙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조언입니다. 지혜의 왕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늙고 쇠약해진 후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까? 촛불은 켜지자마자 꺼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미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바로 지금의 상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복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을 더 준비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완악하다고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더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나중이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질 뿐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미루다가 마음이 더 부드러워진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손가락이 이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완악한 마음, 준비 부족, 기도와 성경 읽기 등 당신이 내세우던 모든 변명은 한순간에 사라져야 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분을 신뢰한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셋째, 천국에서의 지금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자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으며 죄의 흔적 없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바로 지금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서의 지금이라는 암울한 생각을 잠시 해봅시다. 과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 중 일부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희망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낭비했던 시간과 거부했던 기회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유혹했던 악마들이 이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이 운명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실로 연약한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가는 기차역에서 병색이 완연한 한 신사가 짐에 대해 묻는 영무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이 나 지옥으로 간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듣고 일부러 그 신사와 같은 객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행의 목적지에 언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사는 내일 정오쯤 도착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역에서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곳에는 언제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병든 얼굴을 보며 만약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 끔찍한 종착역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만약 오늘 아침 행선지를 편말로 붙인다면 지옥행이라고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언제 그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할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당신의 영혼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길을 향해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멈춰 서겠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지금 구주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말씀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